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부분을 한 3일간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한번 생각을 또 해보고 이래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살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았는가. 살았는가. 우리 과거입니다. 과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현재.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현재와 미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메시지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메시지를 이제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과거죠. 우리 과거에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그럼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그럼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과거인데 불신자죠. 불신자. 불신자 삶은 100% 다 이래 살죠. 불신자는 어떻게 사느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왔다는 걸 다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었습니다. 나의 주권자입니다. 내가. 왜냐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 창세기 3장 우리 이래 살았어요.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요거는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냥 나를 위한 삶.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우리 창세기 6장으로 살았죠. 세상 중심. 다른 말로 하면 물질 중심. 그래 되니까 결국은 네피림 시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게 잡혀서 딱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나의 것, 나의 성공.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또 이렇게 가르쳤고 학교에서 세상에서 이래 가르칩니다. 이래 살아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래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운명과 사주팔자에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혀서 살게 됩니다. 자, 이래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해결이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죄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에게 인간이 장악되고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해결 절대로 될 수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문제로 살아가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오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우상을 섬기게 되죠. 결국은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 정신 문제 심각하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영적 정신 문제가 지금 전 세계가 정신병동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육신 문제가 또 들어오죠. 사도행전 8장 각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뭐 인간관계 문제, 육신 문제들이 막 들어옵니다. 또 건강 문제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자, 이래 살다가 결국은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결국은 지옥 갑니다. 자,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후세에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 숭배를 물리주고 갑니다. 제사. 나는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우리 이래 살아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서 태어나고 이 속에서 살고 자, 이 속에서 살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거기 이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이 참 인간이 여기 이제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 이렇게 이제 묶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자, 이 문제를 해결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요.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야,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이제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요거는 이제 100% 불신자고, 요거는 이제 신자.
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자,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걸 이래 되니까 예수 영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잖아요. 자, 이렇게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또 뭐예요?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주셨어요. 새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이 현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이제 구원의 은혜잖아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이걸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간이 모른다, 모르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는데 못 누려요. 못 누리고,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안 믿어. 그냥 불신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자, 신자인데 불신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신자인데. 자, 이래 되니까 불신자처럼 사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앙이 계속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자, 이게 전부 불신자한테 있는 기거든, 사실은. 전데만 이게 막 우리한테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시기, 질투, 분쟁, 비난, 비판, 비관, 판단, 정죄, 이러면 완전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자, 이러니까 이제 원망, 불평. 자, 이래 사니까 이게 뭡니까? 이래 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이래 살아요. 이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는데 막 지옥같이 사는 거라. 너무 힘든다. 빨리 막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온갖 이런 것들이 막, 그리고 사단이 또 공격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여기서 해방됐는데, 우리가 과거 이래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못 누리니까 신자가 되었는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예. 그래, 요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한쪽 발은 세상, 한쪽 발은 하나님. 예. 그리고 이렇게 두 다리를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고, 여기 이제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교회 오마 성도라, 교회 오마 교인이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더 어려운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마귀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3단체의 심부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잘 믿어보려고 막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신비주의에 또 빠집니다. 신비주의. 야, 이래가 되겠나? 좀 열심히 좀 우리 예수 믿자. 이래가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스도 보고 모르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율법주의 돼버려요. 그러면 요 둘 다 합치면 뭐냐?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인이 되버려요.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이래 살아가다가 보니까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래 사니까 미국 교회도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점점 앞으로 지금도 문 닫고 있고 앞으로 문을 닫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하나님 교회를 문 닫게 하실까?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거의 다 문 닫았습니다. 이제 다시 말하면 유럽이 이제 문 닫았다면 무슨 말이냐니까, 유럽 사람들이 세운 교회 있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은 99.9% 문 닫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건 뭐냐?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이민을 가서 거기에 유학을 가가지고 현지 교회가 생겨진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 교회도 점점 문을 닫고 가죠. 점점 교회 문을 닫습니다. 왜? 복음이 아니니까. 이게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그래 됩니다. 전부 다. 이런 심각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래, 현재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거의 이래 사는 사람이 막 90% 가까이 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막 이래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더 편해요. 사는 거는. 이 사람들이 왜 편한지 압니까? 아이고 뭐 내 팔자가 그런데 이렇게 본다. 문제 왔을 때 문제나 사건이 딱 터졌잖아요. 이러면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다. 막 운명이 맡겨버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사람들. 아이고 뭐 지 팔자가 그렇지 지 운명이 안 그렇겠나 이러본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떤 더 편해요. 그것도 뭐냐? 술 한 잔 또 마시고 다 잊어. 뭐 신경 쓸 거 없다. 체념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 있는 사람은 예수는 믿는데, 근데 요 있는 사람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모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요 중에서 구원 받을 사람도 있고 안 받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요 사람들이요, 걱정이 엄청 많습니다. 걱정도 더 많고 더 힘들어요. 욕도 잘 못하고 막 싸우도 못하고 과음도 못 지르고 막 어떤 면에서 더 눌려. 더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더 지옥이라. 이 사람들이 더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 80~90%다. 이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 믿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너무 좋다. 야, 내가 예수 믿어 갖고 그리고 막 예수 빨리 믿은 거 너무 그리스도 빨리 하겠네 너무 감사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괜히 빨리 믿어 갖고
이런 사람 천재입니다. 괜히 빨리 믿어가지고 고생한다 하면서 죽을 때 내가 믿을 긴데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또 이런 사람들은 뭐냐? 확신이 없잖아요. 천당 갈지 안 갈지도 몰라.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래 불안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단에게 속아 이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앞으로 지금 현재와 미래. 그리고 뭐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들 중에도 이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사모님들 중에도 이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신학생들 중에 이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 그러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 어떻겠어요? 다. 예. 아니, 목사도 이래 살고 사모도 이래 사는데 장로님들이야 뭐 더하지. 자,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 말은 불신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불신자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삶 자체가 달라요. 그냥 구원받는 순간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막 열심히 살고 온갖 막 다 해야 돼요. 왜냐? 불신자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사는 게 달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정체성을 놓쳐보면요, 불신자처럼 됩니다. 예. 우리는 죽더라도 깨끗하고 죽더라도 하나님 자녀처럼 죽어야 돼요. 예. 망해도 하나님 자녀처럼 망해야 돼요. 예.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또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야 된다. 뭐냐? 불신자가 아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복의 근원이라. 우리는 빛의 자녀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쭉 보면요,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알기를 원한다. 알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 자, 첫째,
신분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세,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말이 세 번째, 138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겁니다. 138 갈보리 산의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 다락방의 언약 굳게 잡아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 올인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되면요 393 이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보좌의 축복. 393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393의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3은 뭡니까?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그분이 주신다.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3초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이 37의 파수망대 플랫폼 영적 안테나가 딱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삼생명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와 현장과 교회 살리는 전무한 후무한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삼시대를 살려요. 과거, 현재, 미래 살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 시대, 중재 시대, 렘넌트 시대, 부객자를 살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24. 이 축복을 25. 그러면 영원한 축복이 약속이에요. 자, 이래 되면 뭡니까? 237 하는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에 뭐 합니까? 7 망대를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 자,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고 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자, 그러면 우리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알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살아. 그럼 간단하게 살면 이래서 이게 여러분 방금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 66권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 66권 다 읽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알락하면 평생 가도 다 못 알아요. 연구해도 다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하나로 딱 연결시키고 딱 중심적인 뭐예요?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래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다 닫는단 말도 맞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교회가 이 메시지 계속 안 전하고 그리스도 계속 안 하면요, 하나님이 교회는 문 다 닫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는 그리스도 계속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하나님의 것을 계속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237 나라 살리고 5천 영도 살리게 되고 북한 선교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살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 렘넌트들, 로마서 16의 일꾼들 다 이래 살았잖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부분이 불신자는 뭐 말할 것 없고 100% 이래 살고, 불신자는 이래 살다가 여기서 태어났다가 이래 살다가 여기서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뭐가 잘 안 돼. 삶이 워낙 이 체질이 너무 많아갖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옛 사람 이게 빨리 죽고 끝내버려야 되는데 자꾸 옛 체질, 옛 율법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더 괴로워, 더 힘들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빨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이래 살아면 돼요.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불신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송충이는 뭘 먹어야 된다? 솔잎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뭘 먹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죽어버려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것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저는 저는 이제 유 목사님을 성경을 저렇게 간단하게 쉽게 딱 정리가 해주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가서 메시지 들어보면요, 얼마나 복잡게 말하는지 몰라. 복잡하게 한참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아이고 저래 왜 살겠노 이러지.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요, 아주 간단 명료해요. 저러면 되겠네. 너무 쉽잖아요. 저러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래 살다가 또 나도 모르게 약해지면 어디로 갑니까? 또 이래 가거든. 또 이쪽으로 간다니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 완전히 이렇게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계속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요, 영적 싸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 싸움을 하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일로 가버려. 또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영적 싸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게 오히려 내 모든 삶과 모든 게 쉽지, 예수 어중간하게 믿으면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예. 적당하게 믿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딱 바로 믿어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사실. 그래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 싸움 하는 게 뭡니까? 예배. 계속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우리를 하시잖아요. 그래 특히 예배는 거 말씀이잖아요. 말씀, 강단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 뭐 잘한다, 예배 소홀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똑바로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혹시 일이 바빠서 또 직장이 그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못 오는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요, 거의 다 예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받는 거예요. 그 힘을 받아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자,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24.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요, 이 보좌와 통하잖아요. 보좌와, 기도를 통해서 보좌와 통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훈련. 여러분, 훈련 중요합니다. 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큼 훈련 받으면 됐지 뭐. 돈 이만큼 갖다 줬으면 됐지 뭐. 이만큼 내 뭐 했으면 벌써 곧 넘어간 거예요. 벌써 그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벌써 내가 내가 다 됐다 이 말하면 됐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죽을 때까지 훈련 받는 거예요. 예. 죽을 때까지 훈련 받고 죽을 때까지 계속 이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흐름. 이 흐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 안 들어가면요, 결국 나도 모르게 이런 흐름 속에 들어가 본다니까. 예. 지금 우리 나오는 메시지가 전부 복음의 메시지 흐름이잖아요. 언약 메시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쫙 타고 가요. 그러면요, 평탄해져요. 안 그러면 힘들어요. 또 여러분이 이 다락방 운동 들어와서요, 또 훈련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니까. 본인이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더 약해져 버려요. 그럼 내가 뭐 행편이 안 돼서 훈련 못 가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훈련을 못 가는 사람도 훈련 메시지를 막 들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뭐 흐름을 보잖아요. 메시지. 그래 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영적 싸움이라.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지만 우리 본부 훈련되면 교회 모임 있잖아요. 교회 모든 모임도 훈련이잖아요. 결국은 예배고 훈련이고 기도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결국은 지금 우리 교회가 결론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걸 통해서 전 세계 237에 일곱 망대를 세우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숙제고 미션입니다. 자,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자, 이런 부분을 한번 놓고 결단도 내리고, 또 진짜 내가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훈련 모임이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12가지 저주 운명 사주팔자에서 묶여 있었고, 거기서 살다가 태어났고 살다가 거기서 죽고 지옥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파수꾼으로 살게 하시고 렘넌트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38 언약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상구삼의 보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24, 25 영원
작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그래하여 7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지속하도록 영적 싸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고, 훈련과 모든 모임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이 힘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불신자처럼 살지 않게 하옵소서. 불신자 비슷하게, 불신자도 못하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밤 참으로 좋은 밤이 되고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며 임마누엘을 누리는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의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